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해서 5개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드리되 그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연기가, 향기가 하나님께로 딱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번제를 올라라고 하거든요. 번역을 하면 올라간다, 그런 뜻이 또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소, 양을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가축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첫 번째로는 희생과 헌신,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성스럽게 기르고 또 애지중지 아끼면서 기른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본인이 직접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본인이 직접 다 토막을 내고 각을 뜨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안에 자신의 수고와 시간과 눈물과 헌신과 마음과 물질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희생이죠. 근데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지만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지만 예배의 정신 역시 동일합니다. 희생이고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헌신 예배가 있어요. 밤 예배 때. 그런데 모든 예배가 사실은 다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가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축을 드리는 것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가축을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나의 목숨 대신에 소나 양의 목숨을 갖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소에다가 안수하여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소는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가 죽을 때 나도 역시 죽은 것입니다. 나의 죄도 죽고 나의 정욕도 욕심도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와 정욕이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죠. 그런데 14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그려보면서 이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가축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번제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이 흠 없는 제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소나 양 이런 제물에 전혀 상처나 질병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최고의 제물, 최상의 제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제물만 받으시죠. 흠없는 제물, 최상의 제물만 받으신다라는 점이에요. 만약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라기 1장 14절.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엄격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이 정말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기도 하고 나의 주중의 삶을 조금 정돈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또 같이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두려운 마음 휩싸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계속해서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직후에는 분명히 흠없는 제물, 최상과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떨리던 마음, 두려운 마음, 간절한 마음 점점 사라져갔던 것이죠. 한 번, 두 번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수년, 또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의 편의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말라기 1장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십시오.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변질시켜 놓은 것이죠. 가축을 키울 때 한 번에 상처 없이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터인데 찾아보니까 이 가축이 흠이 없는 게 잘 없는 거예요. 또 굳이 하나님은 또 흠없는 가축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골라서 갖고 왔는데 에이 어쩔 수 없다. 병이 좀 들어도 눈이 좀 멀어도 이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점점 갖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갖고 왔냐면 내가 가진 재물 중에서 가장 병든 것, 또 가장 문제가 있는 것, 또 쓰고 남은 것, 그것을 골라서 하나님께로 가져왔던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다 태울 거, 뭐 이상한 것으로 좀 골라가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게 지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멀리 있다가 그래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경내에서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또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걸어오게 돼요. 그때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들을 끌고 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강아지들 요즘에 많이 운동시킨다고 산책시킨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강아지들 막 운동시키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막 들판에 뛰어노는 개나 키웠지 뭐 그런 좋은 개는 못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키우는 거 보니까 개 한 2마리를 끌고 다니는데 2마리도 쩔쩔매요. 강아지나 큽니까? 째맨한 개인데 요만한데도 막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뭐 저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야 되고 막 똥 누고 오줌 누고 막 그 다 치워줘야 되고. 근데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수일에 걸쳐서 또는 수십일에 걸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나요?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고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오다가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낸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요? 이제는 소나 양을 직접 지방에서 끌고 오지 말고 이제는 성전 안에서 이걸 팔자. 성전 안에서 재물을 주고 받고 팔면 이제 이 강아지나 이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도 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다. 어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장사하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위 관료들에게 이걸 또 리베이트, 또 뇌물을 주고 상납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흘러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여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온전히 인간 중심의 예배만 넘쳐나고 있죠. 인간 냄새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편한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흠 있는 예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최고의 마음이 아니라 대충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엄격한 하나님의 정말로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흠없는 예배입니까? 최상의 예배입니까?
최고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될 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온전한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최상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 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왔으니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오히려 거기에는 나의 저주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너희의 임금이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벌벌 두려워 떨면서 내 앞에 서야 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1장 8절 끝에 보면 허접한 재물을 세상의 총독에게 그리고 세상의 임금에게 한번 바쳐보십시오. 포장은 하다가 말았고 내용물은 잔뜩 썩어있는 그런 선물을 그 세상의 임금에게 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대에 이런 선물을, 이런 예물을 임금에게 바쳤다가는 전부 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까다롭다면 내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되겠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 예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 안에 정말로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또 습관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졸죠. 습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 예배를 50년 동안 드려왔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만 번의 예배가 넘습니다. 주중 예배까지 다 합쳐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예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해서 아무런 구원의 감격도 마음의 감동도 뜨거운 가슴도 사라진 채 그렇게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흠 없는 예배로 고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울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뜨거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한 삶이 담긴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평소에 나의 삶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즉 거룩한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흠없는 가축만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축을 기르는 동안 나의 삶 역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축을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상처도 없이
또 어디 아픈 데도 없이 그렇게 키우고 끝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가축을 기르면서 나의 거룩한 삶을 그 가축 앞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가축 안에 온전한 나의 삶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축 안에 거룩한 나의 삶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 가축 안에 구별된 나의 삶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만 담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거룩한 삶이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예불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물론 그들도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고 왔죠. 그 예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그 이유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재물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외식하는 마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의 삶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외식하는 마음과 그들의 삶이 버무러져서 엉망진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삶의 문제가 더욱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 뒷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평소 주중의 삶이 이웃들에게 해코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악을 행한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웃을 향한 포악한 삶을, 주중에 이웃을 향한 간악한 삶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처럼 보여지나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그러나 백성들의 주중의 모습은 악한 삶의 연속인 것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갖추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의 고요를 빨고 고아와 과부의 모든 것들을 수탈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뇌물을 사랑하고 약삭빠르고 영악하고 의리도 없고 평소에는 분노하고 거침없는 말들을 막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불신자와 어떤 차이가 있냐? 너희의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뭡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우리 성도죠. 목회자가 보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누군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수요일에 모여서, 금요기도에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제물로, 죄가 없는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양은 번제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은 예수님을 곧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 대부분이 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셔야 죄 있는, 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흠이 있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죠. 흠 있는 자는 흠 있는 자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은 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흠없고 점없고 완전하고 죄가 없는 분이어야 죄가 있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흠 많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분명히 흠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어느 한 구석에서도 분명히 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상당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분명히 어느 한 구석에는 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쁨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죠. 나의 예배는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 흠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흠 없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이시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마치 내가 흠 없는 자로 간주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죽음을 맞으셨으니 그분을 믿는 내가 완전히 흠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제사에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없으시니, 예수님이 완전히 흠이 없으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번제 제물에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죠. 이런 의미를 따라서 흠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최고의, 최상의 제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담긴 제물이어야 하죠. 나의 마음만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나의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쏟아붓는 최고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흠 없는 예배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멍들고 썩고 냄새나는 예배가 아니라 흠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삶을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합니다.